자, 구약성경 679페이지 역대기하서 1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9페이지 역대하 1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인데요.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왕이면서 또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른 왕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나가려는 우리의 모습과 좀 닮은 부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 잘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적도 많이 있잖아요. 이 여호사밧 왕의 결정적인 실수는 뭐였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결혼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켰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원래 남과 북이 한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 연합해서 하나의 정말 멋진 나라를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미 북이스라엘의 특별히 아합 왕을 아주 악한 왕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합의 속셈은 남유다에게까지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는 것이 그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차근차근 일을 진행을 하는데 순진한 여호사밧이 그 덫에 걸린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아합은 이 여호사밧 왕을 전쟁에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연합해서 군대를 이루어서 잃어버렸던 땅을 찾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자, 여호사밧 왕이 그 제안을 받고 북이스라엘에 갔어요. 가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다 전쟁에 나가면 이길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미가야 선지자는 이 전쟁은 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다, 분명히 그 경고를 했어요. 근데 그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함께 전쟁에 참여합니다. 아합은 꾀를 내서 자기는 그냥 일반 병사의 복장을 입고 여호사밧 왕에게만 왕의 복장을 하게 합니다. 그 상대방은 이미 우리 왕만 죽이면 된다, 왕을 죽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호사밧은 그냥 자기 혼자 왕의 옷을 입고 전쟁에 참여해요. 당연히 여호사밧이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아주 극적으로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아합이 죽고 여호사밧만 극적으로 살아남게 돼요. 오늘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19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사실 여기에 평안이란 말은 좀 어폐가 있는 말이기도 해요. 평안히 살아 돌아온 게 아니에요. 정말 죽음의 위기까지 갔었어요. 그렇지만 그 여호사밧이 죽음의 위기에서 큰 소리를 질렀을 때 상대방 군사들이 이거는 아합의 소리가 아닌데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려요. 그래서 극적으로 목숨을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여호사밧을 보호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이때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책망을 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 악한 자가 누굴까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겠죠. 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과 함께 합니까?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진노하셔서 왕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 아세라 목상들을 없애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은 그런 선한 일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왕을 멸망시키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합니다. 자, 오늘 이 2절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자, 이 구절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그 말씀과 서로 모순이 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는 왜 그런 사람들을 돕습니까? 근데 신약 성경에 가면 원수라도 사랑하라. 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요,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들을 위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직접 나쁜 일에 같이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같은 민족이었던 북왕국에 대해서 연민을 품을 수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왕국이 하는 전쟁에 같이 참여하고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기도 했죠. 우리 계단에 있는 두 사람, 위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이 서로 끌어당기면 대부분은 아래로 끌려 내려갑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영적으로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서로를 끌어다니면요, 우리는 보통 영적으로 강한 자가 영향력을 더 크게 행사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연약한 자에게 더 그를 닮아가는 성향이 더 깊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과 교제를 나누지 않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만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들과 섞이지 않도록. 또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세니까 나는 얼마든지 그를 영적으로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어. 이것은 천만의 말씀. 그건 우리의 교만이에요. 우리가 더 나쁜 쪽으로 휩쓸려가는 일이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와 교제를 나눌 때에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는 말아야 하지만 깊이 연결될 필요는 없다 하는 말이죠. 여호사밧 왕이 이런 실수를 범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사밧이 또 칭찬받았던 이유는 이때 선견자 예후가 이런 충고를 하죠.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아사왕이에요. 아사왕. 그 아사왕에게 누가 충고를 했냐 하면 이 예후의 아버지 하나니가 충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미있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버지에게는 예후의 아버지인 선견자 하나니가 충고를 해요. 또 여호사밧에게는 예후가 충고를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두 왕의 모습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사 왕은요, 하나니를 핍박해요.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자기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고 그냥 내쳐버려요. 그렇지만 여호사밧 왕에게 선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을 때 돌이키고 그 말을 들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 예후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그 개혁을 이루어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역대상 19장 4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여호사밧이 다시 한번 더 개혁을 일으키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재판장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해라. 그러면서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게 하고, 그래서 자기는 비록 그런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리고 그 실수를 통해서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극적으로 살려주신 것을 잘 그 경험을 깨닫고 이제 여호사밧이 더 다른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의 모토가 하나 있어요. 개신교회의 모토가 뭐냐면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모토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원래 이게 성 어거스틴이 했던 말인데 성 어거스틴이 했던 말을 종교개혁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을 이루었지만 우리가 개혁을 이룬 이 교회의 모습이 완전한 모습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을 고쳐나가야 하고 그것이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토다. 그런 말을 남긴 적이 있었는데 우리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도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매일 개선되지 않고 똑같은 삶을 살면서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자가 하는 일이다. 이거 아인슈타인이 남긴 말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요, 맨날 그 모습밖에 안 됩니다. 점점 더 매일매일 더 발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죠.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우리의 삶에 계속 우상향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모여서 아침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상고하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통해서 잘못을 했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호사밧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다 하는 것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